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아무도 없는데. 할머니. 할머니 뭐해? 할머니. 우리의 간절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15장 5절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너무 똑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반 장로의 신학대학도 나오시고 또 뭐가 공부하고 싶어서 저 연세대학교도 공부하시고 영사대학교에도 상담도 공부하셨는데 이번에 저한테도 제안을 하시는 거죠. 경진아 너도 연세대학교 거기 상담하는데 들어가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듣고서 저는 실력이 안 됩니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들어갈 실력이 안 됩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똑똑하신지 그 연세대학교 여러분 잘 알다시피 MBTI라고 아시죠? MBTI 사람 성격 유형이 16가지라는 거예요. 16가지인데 이 16가지 안에 사람의 성격, 성향, 말투, 행동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 16가지 안에 저는 이제 ENFP인데 저를 가지고 이제 말 몇 마디만 사사삭 해보면은 아 너 ENFP구나 이렇게 알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박식하고 기억력도 좋으시고 또 아시는 분이세요. 저랑 몇 마디 쭈르륵 하더니 저를 알잖아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거 꺼내는 단어 그리고 이런 거를 알면서 야 너 어떻게 해라 뭐 어떻게 진행해라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기억력도 좋으시고 똑똑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제가 그랬어요. 이 얘기를 듣다가 제가 한번 목사님 이 MBTI가 혹시 신세대 사주팔자 아닙니까? 라고 제가 얘기를 또 생각했어요. 사주팔자 요즘 나온 사주팔자 아닙니까? 제가 그 말을 하니까 아니야 이건 과학적인 거야 그러더라고요. 과학적 왜 과학적입니까? 했더니 이건 데이터들로 다 이렇게 분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사주팔자죠. 저기 신림에 갔더니 사주팔자 집이 쫙 있는데 옆에 MBTI 이렇게 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똑같네. 사주팔자랑 저 MBTI랑 신세대 사주팔자는 MBTI고 90대 MBTI는 저 사주팔자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 목사님은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의 성향, 이 사람의 방향,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 단어 다 알겠구나. 그럼 이 사람이 남는 거는 아, 나는 ENFP겠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저는 그게 그런 부분이라면 목사할 필요가 없다 생각했거든요. 성도가 같이 얘기를 하면서 치유가 되는데 아,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렇게 돼야 목사 아니겠어요? 전 그렇게 생각 들더라고요. 저렇게 하는 사람 많겠죠.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아, 그렇게 들는구나. 아, 그렇게 들는구나. 아, 난 다행이다. 나같이 이렇게 좀 못나게 만들어놔가지고 아, 성도들에게 복음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 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복음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치유해 가신 일들이, 정말 복음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 아멘. 정말 복음만 전가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체험하고 현장에서 보게 되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안에서도 한 마음과 한 이도라는 말 아시겠죠? 여러 소리가 많이 나온 거죠. 똑똑한 사람들의 입으로 나오는 것들, 저 굉장히 박식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말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 말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너에게 우리가 이 복음운동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이라는 말이 쓰거든요. 그러나 그 반대편에 있었던 카톨릭에서는 오직이라는 말을 빼라 이렇게 돼 있어요. 빼라. 그럼 니네만 사용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나 천주교에 대항했던 이 성도들은 오직 우리는 이것만 해야 돼. 오직 이것만 선포해야 돼. 오직 이렇게 해 나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뜻에 방향 맞출 수 있어 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오직이 뭐냐? 오직 성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보다는 천주교에서는 사람의 말, 사람의 권위, 그 교황의 말, 교황의 권위를 더 앞섰다니까요. 성경보다는 얘기는 했죠. 성경이 하면서 얘기는 하지만 앞에서는 교황의 말이, 교황의 권위가 더 우선시 되는 거지라고 했더니 여러분, 오직 성경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알기로는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알기로는 너무나 힘이 드니까 뭐가요? 성모 마리아가 교황이 이거를 대신할 수 있어 라고 합니다. 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 그게 중세로 오면서 다른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직이 아니라 다른 것도 괜찮아 이렇게 한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만 아니라 오직 은혜만이. 아멘. 오직 은혜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오직 사람이 이렇게 딱 바꾼 것입니다. 오직 은혜뿐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천주교는 이걸 바꿔서 오직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고행도 해야지. 우리가 선하게도 살아야지. 우리가 공로도 깨달아야지 라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오직 믿음이면 되는데 이거를 고행이나 선행이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오직 믿음이면 되는 거야. 오직 믿음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이번 주에 한번 유튜브로 인도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살짝 보내드렸잖아요. 이 사람들도 깨달음을 가지려고 해요. 깨닫기를 원하더라고요. 어떤 깨달음이냐? 찾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찾았다는 거예요. 뭘 찾았냐?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좌를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깨달은 사람들이 또 모이는 축제가 또 있어. 축제가 쫙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한 팔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고백을 하는 거죠. 자기는 20년 동안 이 팔을 한 번도 내려본 적이 없는 거야. 자기는 30년 동안 손톱을 한 번도 깎아보지 않은 사람. 자기는 한 번도 20년 동안 씻어본 적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런 축제를 열더라고요. 축제를. 그 제가 이거 봤더니만 어떤 사람은 뭘 하냐면 축복 기도를 받고 있더라고요. 누구에게 받냐? 한 팔 든 사람한테 축복 기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야, 별의별 사람들 다 있다. 진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 아니요. 저는 귀신을 만났겠지. 귀신을 만났겠지. 귀신의 보좌를 받겠지. 귀신의 역사를 체험했겠지.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야, 우리는 참 감사하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그래서 이 성경을요 5가지로 이렇게 축약을 해놨더라고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요 마지막 거는 나중에 후세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 5가지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훈련시킨 겁니다. 우리가 안 되잖아요, 잘. 내가 오직 성경으로 잘 안 되고, 말씀을 제가 잘 모르고,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다른 것이 계속 있고, 오직 은혜지만 은혜가 뭔지를 내가 잘 모르겠고, 오직 믿음이라고 했지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 했지만 잘 모르다 보니 이걸 가지고 뭘 하냐? 훈련을 한 겁니다. 훈련을 한 거죠. 저희 단체에서도 이렇게 훈련이 많잖아요. 뭘 하는 거냐? 이걸 하는 거예요. 너 오직 성경 되니? 오직 그리스도가 돼? 오직 은혜 맞니? 오직 믿음으로 맞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훈련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된다, 훈련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된다, 내가 늘 그리스도로 보인다, 오직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훈련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더라는 거죠. 잘 안 돼요. 다른 게 들어올 때가 많고요. 은혜인가? 이게 은혜인지, 이게 믿음인지, 이게 그리스도인지, 이게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근본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뭘요? 저주하셨다.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드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복. 돈이 많이 생기는 건 그 2번째고, 내가 잘 사는 거 그 2번째고요. 내가 풍족하게 사는 거, 먹고 마시고 사는 거, 그거는요 2번째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요거를 딱 걸어놨어요. 너는 피조물이야. 너 창조주 아니다. 너 피조물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것도 동산 중앙에다가 딱 둔 겁니다. 동산을 거닐다가 맞아. 나는 창조주가 아니야. 내가 이렇게 똑똑하다고 해서 내가 창조주가 아니지. 내가 다 안다고 해서 내가 창조주가 아니지. 나를 만드신 이가 있지. 라는 것을 알도록 동산 중앙에다가 딱 두게 된 겁니다. 그죠? 제가 김삿갓으로 가내다 보면은 항상 나무가 그 안에 가운데에 세면장이 있어요. 세면장. 그걸 볼 때마다 저기가 씻는 데지. 저기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데지. 이렇게 알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알도록 하십니다. 너 피조물이야. 너 그거 알고 있어야 돼. 너 창조주 아니다. 그것을 알도록 그것도 동산 중앙에다가 두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12장 9절에 옛 뱀 곧 사단이요 마귀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꿰는 자. 요 존재가 먼저 타락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람이 먼저 타락을 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요 존재가 먼저 타락을 했는데 요게 천사가 타락한 존재인 것이죠. 천사가 타락을 했는데 그게 사단이요 마귀요 온 천하를 깨는 자. 그게 뱀 속에 들어가서 먼저 누굴 그냥 아담을 꼬신 것이 아니라 여자를 다 속인 것이죠. 여러분 여자분들이요 많이 속는다니까. 말에 많이 속습니다. 이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속았다니까. 속고 또 누가 얘기냐 남편에게 주게. 남편이 그거를 아니야 난 안 먹어 이렇게 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개고생을 하지 않았을 건데 여자 때문에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이런 개고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제가 마지막 날에는 진짜 이 하와 이렇게 누님에게 찾아가가지고 제가 빠질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내가 개고생하다가 이렇게 왔다 하면서 여러분 진짜요. 요 존재가 뱀 속에 들어가서 속인 것이죠. 그때부터 인간에게 있는 무슨 문제예요?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뭘 맞추지 못하냐? 표적을 제대로 못 맞추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보니 내가 제대로 표적을 보면서 가야 되는데 그 표적을 제대로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 사단에게 모든 사람이 붙잡혀버렸다라는 것이죠. 이 근본적인 문제, 내가 돈이 없습니다. 내가 가난합니다. 내가 우리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부모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니까요. 여기서부터. 우리 가끔씩 어떤 아이 물어보면 너 이렇게 힘들게 왜 이렇게 됐냐 하면은 우리 엄마 때문에요. 핑계를 딱 대더라고요.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가정 배경이 안 좋아서 우리 가정 배경이 너무나 시원치 않아서 내가 더 배울 수 있었는데 더 안 배웠다는 거야. 천만의 말씀. 너의 근본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엄마 때문에? 아니야. 아빠 때문에? 절대 아니야. 환경 때문에? 절대 아니야. 여기서부터 모든 사람이 시작이기 때문에 안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잘해줘도요 자녀들은요 못해줬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해준 게 뭐가 있어? 당신이 그러면서 뭐 어쩔 때면 대들면 당신이 이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이 이게 진짜 제가 진짜 한번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당신이 제가 완전히 뭐가 다 돌아왔구나. 제가 이 생각을 들 때가 있더라니까. 여러분 진짜예요. 근본적인 이 문제부터 사람은요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시작돼요. 모든 사람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속에서 해보세요. 되는지. 이 속에서부터 시작돼버리니까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부터는 뭔가를 해보려고도 안 돼. 사업을 10번이건 20번이건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요 바닥이 다 요 바닥이다. 재앙과 저주가 돼.
안 될 수밖에 없는 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노하우를 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이런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노하우를 다 사람들이 했는데 그게 여러분 창세기 4장, 6장, 11장이라니까요. 이걸 사람들이 요 문제를 계속 겪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재앙을 계속 겪을 수는 없잖아요. 바닥이 이렇다 할지라도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 생각을 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4장에 창세기 6장에 창세기 11장이라 할지라도 안 되는 거죠. 이런 분위기들을 만들었는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인 것이죠. 노하우를 해버렸어요. 노하우. 사람들이 우리도 일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고 저 잘 되고 이렇게 하면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은 요 방법 아니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노하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노하우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이 방법 가지고 하면 돼, 저 방법 가지고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문제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대가 전달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전달을 못해요. 세대마다 이것을 가지고 전달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전달을 못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어 라는 복음을요 전달을 못한 것이죠. 아멘. 심지어 전달하잖아요. 에이 노하우가 있어 나 같아. 설마 아예 아니야. 그건 아니고 내 방법과 내 방식이 다 있어. 그렇게 해서 지금 사람들이요 그거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막 시키고 온 거죠. 업그레이드. 사람들이요 업그레이드를 시켜놨다니까요. 아니야 하나님 만나지 않아도 돼. 하나님 내 인생에 필요치 않아. 하나님 만난다고 되겠어? 하나님 만난다고 내 인생이 달라져? 내 방법대로 할 거야. 내 방법대로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 26장에 보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자기의 소견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전달을 못했다는 것이죠. 제대로 전달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뭘 하냐 내 삶 속에서 그냥 노하우를 설명하고 방법만을 설명하더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거 이 부분은 아멘이 아니고 여러분 사람이 방법을 가지고 막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야 열심히 하면 돼. 야 노력하면 되지. 똑똑해지면 돼. 잘 살면 돼. 여러분 그것을요 지금 우리 전세적으로 제가 데이터를 쭉 한번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복지가 제일 잘 돼 있는 나라가 어디일 것 같으세요? 복지. 스위스 같잖아요. 스웨덴이에요. 스웨덴. 돈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국방비에 돈을 많이 쓰잖아요.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는 국방비에 쓰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주 옆에 있는 뭐죠? 뉴질랜드 가잖아요. 저희 뉴질랜드 가서 깜짝 놀랐잖아요. 거기는 국방비로 쓰는 돈이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조금밖에 들지 않아요. 그럼 뭘 씁니까? 했더니 국가가 이 관광 수입비로 이런 교육이라든지 복지로 돈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복지라든지 교육 쪽으로. 그래서 교육 수준을 높인다는 거예요. 복지 수준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 돈이 거의 3분의 2를 한다. 근데 그 뉴질랜드보다 더 뛰어난 그 스웨덴은 엄청나게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스웨덴에 가보면 장애를 갖고 있는 애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장애를. 어떤 장애냐? 정신적인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무지 많대요. 무지 많다는. 아이러니한 거죠. 여러분 저 아프리카 같은 데 가잖아요.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많을 것 같으세요? 거의 없대요. 거의 없다. 모르겠어요. 데이터들을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니까 아프리카는 그게 없는 거 아닙니까? 알 수도 있죠. 선진국일수록 그 데이터들이 주로 있으니까 많게 보이는 것이고, 저 아프리카일수록 없으니까 아니요. 정신적으로 그런 사람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잘 살고 고학력자들이 많은 집에 가면요, 한 명씩은 장애가 있는 애들이 있대요. 장애가 있다. 2명 중에 1명 정도는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애들이 있다고. 굉장히 아이러니하잖아요. 아니, 잘 고학력이고 잘 살고 굉장히 복지라든지 생활이 이렇게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없을 것 같은데 더 많거든요. 자,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삶의 그 방법, 노하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없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노하우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서 3장 11절에는 사람들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찾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에는 그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다. 어두워져 버렸다. 로마서 1장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내어버렸대요. 내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사람을요, 내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네 알아서 해서.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욥이잖아요. 사단이 두루 다니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어딜 집에 가냐면 욥 집에 갔다니까요. 욥 집에 갔더니 욥 집이 난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보는 그 와이프, 그걸 못 보던 친구 세 사람은 네 하나님을 떠나라 그냥. 네한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겠냐. 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너 별로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별로 이렇게 도움 안 되는 것 같아. 이럴 정도였다니까. 근데 다행히 욥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한테 이유가 있겠지. 욥도 제대로 못 봤어요.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는 요 존재를 못 봤다니까. 여러분, 요 사단이요, 도둑이요, 강도요, 살인케 하는 자요, 곧 멸망케 하는 요 존재가 사람의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요 다니는 요 존재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멸망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떻게 하느냐, 도둑질해요. 도둑질. 하나씩 도둑질. 강도요, 강도라 해서 강도. 협박을 한다니까요, 여러분한테. 요 사단이 협박을 한다니까. 너 그렇게 하면은, 너 진짜 예수 믿으면 니네 아이들 어떻게 할 줄 알아? 이렇게 협박을 한다니까. 곧 멸망케 하는 자예요. 멸망케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 사단이요, 얼마나 지금 그러는지 제가 요거를 멸망케 하는 자다라고 하는 요 부분이요, 제가 베트남 가서 알았더니, 베트남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딱 전하니까 바로 이게 막 반응을 하더라고, 진짜로. 이게 다 반응을 다 하더라고. 제가 한번 그 베트남에서 그 장로님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데 저보고 큰 방에다 저를 그냥 자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하고 우리 하이존사님 같이 이렇게 자고 저보고 그 큰 방에 혼자 자라는 거예요. 무서운데. 근데 샤워를 딱 하는데 등골이 막 오싹한 그 느낌 있잖아요. 딱 있더라고요. 그 제가 샤워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베트남의 역사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됐지어다. 제가 이렇게 반응이 바로바로 오더라고요. 이게 바로바로 한 5번 했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그다음 그렇게 하고 나서 저희가 다시 또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날. 여러분, 지금요, 요 존재가 너 예수 믿으면 알지? 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알지? 니네 자녀들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니네 가족들 어떻게 할 거야? 니네 사람들 어떻게 할 거야?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 라고 강도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존재는 도둑이요, 강도요, 살인케 하는 자요, 코 멸망케 하는 자. 사단이 여러분 지금 드러나지면 좋을 텐데 드러나지면 아니까 감추면서 보이지 않게 막 도둑질해가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의 그 결론을 한번 보면은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어떠냐? 우리가 이 큰 한 마음과 한 입으로라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우리는요 그거를 등한히 여깁니다. 홀로 떠내려간다. 또 뭐라냐? 유혹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떠냐? 성도는 뭐 불신자는 불신자를 치더라도 성도는 어떠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데 등한히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진짜 그거 하신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생각이 안 나. 한 주간 흘러 떠내려가. 세 번째로 뭐냐? 유혹이 되더라는 거야. 한 주간 예배 안 드리고 한 두 주간 예배 안 드리잖아요. 유혹이 나도 돼버려. 어디에? 세상이 보이는 것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유혹이 되더라고. 어저께 진이가 이렇게 왔어요. 진이야, 네 할 거 다 하잖아. 됐어. 에? 이러는 거야. 너 할 거 다 하잖아. 사람 만난 사람 다 만나고 쓸 거 돈 다 쓰고 여기 갈 거 다 가고 저기 갈 거 다 가고 하는데 너 안에 예배가 없잖아. 예배가 없잖아. 그 전에 저한테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저 요즘에 힘들어요. 목사님 제가 방향이 안 잡힙니다. 너무나 막 마음이 막 이렇게 뭐 모르겠다는 거야. 자기가. 왜 이런지 잘 모르겠다는 거야. 야 생각해봐라. 네 다 하는데 한 가지만 저 뒤로 밀려나 있어. 그러니까 예배?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 그냥 그 말이 아니야. 여기서 예배 드린다? 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너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마음이 다 가득 차 있냐? 네 그리스도로 네 마음이 가득 차 있냐? 그게 아니잖아. 그럼 너 아마 유혹이 많이 될 거야 했더니 맞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또 보니까 오늘 갈게요 했는데 어떤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유혹이 된다니까. 네, 벌초가 있다고 아까 얘기는 하더라고요. 여러분 유혹이 됩니다. 사람이. 어디에 유혹이 되느냐? 보이는 것에 유혹이 됐단 말이에요. 먹는 것, 입는 것. 여러분 그거 굉장히 무시 못하는 거지만 이런 거에 막 계속 우리 유혹이 될 때 보는 거 있잖아요. 유튜브 한번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유혹하는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유튜브에 한번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거의 먹는 거, 입는 거, 싸우는 거, 다투는 거, 어떻게 하는 거, 사람 속이는 거 이거 엄청나게 떠 있습니다. 유튜브 한번 보면은 야 유혹되는 게 많구나라는 거 여러분 알죠? 음악 여러분 요즘에 음악 같은 것도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영화 내가 영화 한 1시간 2시간 안 봐도 그걸 스토리별로 쫙 해주는 여러분 유혹이 된다니까. 여러분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상황들이 유혹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아멘. 복음만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에 다른 것도 얘기할 수 있죠. 다른 것. 그러나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15장에서는 11절에서 15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같이 가면 되는 거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1장 1절에서 15절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갑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그걸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에서 21절에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 사람이 바로 은혜로 입은 자들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23절에서는 누구와? 나와 함께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복음운동 하는데 너희들이 같이 한 입으로 한 마음으로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어 하는 것들이 22절 23절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 일에 복음 정도하는 이 일에 우리가 방향 맞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소리 하지 맙시다 라는 거죠. 아멘. 다른 소리 하지 맙시다. 두 번째로는 복음의 일꾼인 우리가 참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 우리가 그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제사장직은 직분을 우리에게 받았다.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힘을 같이 실어주세요 라는 얘기를 15장에서는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얘기했지만 16장에 들어가서 그 일꾼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복음 전도하는데 힘을 보탰다는 것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이 복음운동이라고 한다면 아굴라 같은 사람은요 자기의 모든 헌신들을 이렇게 같이 했다는 것이죠. 뭘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가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 그러면서 뭐라냐,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다 선교지요.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다 선교사다. 그걸로 하나를 딱 결론했더라고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다 라면은 그 사람은 바로 선교사다, 전도자다. 그리스도가 없는 지역, 모든 지역은 선교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는 바로 메시아요, 바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되시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신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로마서 8장 2절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사실들을 여러분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에는 이랬어요. 네 마음을 지키라. 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 계시잖아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저한테 어떤 분이 그래요. 내 생각을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생각 안 바뀌어집니다. 생각 안 바뀌어져요. 생각을 바꾸지 마시고 그 마음을 바꾸세요. 내 주인 대신 내가 이때까지 주인 되었다면 그 주인 나 주인을 바꾸세요. 누구로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를 내 마음에 바꾸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생각 바뀌어질 거예요. 그때부터 행동, 그때부터 습관, 그때부터 나의 미래가 바뀌어질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너에게서부터 남이라. 그에게서부터 남이라 했던 것처럼 그 은혜를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한 주간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 있지만 한 가지 답을 몰라 당황하는 이 시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 입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만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닫혀 있었던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전도할 문들이 열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